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당하고 있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라는 도시는 도시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도 유대인, 이방인, 문란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노예를 아들로 삼으려면 소유진 그 사람에게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합니다. 돈을 주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 돈을 치르고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시켜주셨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란 다름 아닌 모든 땅의 구원, 곧 모든 땅의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에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십니다.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녀, 이것이 사실이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과 죄사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솔직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